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한 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돈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제자훈련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정영숙 집사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집사님 오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할까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자훈련 간증문 정영숙. 제자훈련생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저의 삶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하고 나태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영적으로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성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길고 지루하게도 느껴질 만도 한데 막상 끝나고 보니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남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야 했는데 예전의 습성이 남아서 며칠을 생각 없이 지내고 나면 밀린 성경을 읽느라 조바심으로 읽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매주 외우는 성경 암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지난주에 외웠던 성경 구절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훈련만이 살 길이다. 영적 훈련을 쌓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헤어져 돌아올 때에는 잔잔한 기쁨과 뿌듯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훈련생 6명이 돌아가면서 한 과씩을 맡아서 이를 인도자가 되는 경험은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치기도 했고 지금 되돌아보아도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제게는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이번 제자훈련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말씀과 기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순종과 봉사, 증거하는 생활, 말의 능력 등 배우고 알아갈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지금은 제 일상생활에 좋은 습관으로 남게 되어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배운 만큼, 훈련된 만큼 더욱더 성숙해져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7개월 동안 저희들 가르치느라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받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는 구호처럼 이번 제자 훈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임한 제자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제게 문자로 기도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 주시며 기도해 주신 기도 후원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훈련 과정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같으시죠?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총칭해서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역,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 봉사하는 게 사역인데요. 또 다른 의미의 사역이라는 것은 나 혼자 주어진 일을 가지고 아동부두 그 일에 집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럼 영어 문법에 보면 사역 동사라고 하죠. 뭐 let, make. 저는 이 help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help. 이게 사역 동사입니다. 그 동사 자체로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동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사역 동사예요. 자기도 사역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역인 것이에요. 물론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고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기만 하는 것이 사역은 아니죠. 하지만 사역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도록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역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사역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이 사역을 하는 건 역시 누군가의 도움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역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속한 권위자의 의도대로 사역하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성령님께서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예수 닮는 성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사역하실 때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으셨 그 당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가 성령님께서 자의로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대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들의 인격에서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역시요, 이름은 성령의 열매지만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죠.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열매 9가지를 열거해 놓은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죠. 그 씨가 자라나서 꽃을 피고 그 꽃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심겨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인격 가운데 예수 닮은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9가지 성품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공고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 화평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자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을 양선해서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충성을 다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싸주시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제자를 감싸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으셔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노라. 누구든지 의심이 하는 자 내 손자국을 봐라, 내 발자국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절제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이 땅에 남으시면요, 순서가 우리 가운데 안 올지도 몰라요.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어떤 식당에 갔는데 웬 줄이 이렇게 길지, 사람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먹을래다가 아유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일어섰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신비한 몸이시기 때문에 잡수기도 하시지만 벽을 막 이렇게 통과하시고 막 이런 몸이셨잖아요.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수백억의 인구 중에서 줄을 서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우리 차례까지 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사역이요, 이것이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을 숫자적으로 어떻게 환산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지 않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겠냐고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 고귀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한편으로 맺지만, 여러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저는 용사꾼이 아니고 정말 식물 잘 못 키우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주변을 정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을 맨다고 하잖아요. 잡초를 뽑아내고 필요한 양분을 적절하게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독초, 잡초를 그냥 놔둬 두고 내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독소, 잡초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육체의 일은 9가지는 숫자적으로 보면 10몇 가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하는 목사는 절대 제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 성도는 절대 제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여러 성도님께 죄송한 것은 어느 정도 사역을 이렇게 이루고 참 주의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했던 목사님 중에서 어느 한순간 그냥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한순간이지만 한순간이 아니죠. 누군가의 소설책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분명히 추락하는 과정 가운데 날개를 펴면 되는 거거든요.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꺾어진 날개가 펴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음행.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보시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절망하셨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계속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제어하심 속에서도 자기의 짧은 쾌락을 계속해서 쫓고 하다가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순간 한순간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해? 겉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육체의 일을 정리해내지 못하셨던 거죠. 여러분 비단 음행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육체의 일로 열거된 투기, 시기, 분쟁, 다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 세상의 명예에 취해서 사는 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걸려 넘어들게 하는 걸림돌을 우리가 뽑아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온전한 말씀과 기도로 양분을 충분히 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굴로도 드러나고요, 우리 언어로도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과 인격에 자연스럽게 스며서 말로도 전도하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전도하고 조금 지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LA 방문 중에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플러신학교 졸업식에 장신대학교 전 총장님인 서정훈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부터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저는 총신 출신이고 장신 총장님이니까 성함만 많이 들었죠. 훌륭한 분이시라고. 근데 과연 정말 훌륭하시대요. 이제 연세가 80이 좀 넘으셔가지고 백발이 성성하세요. 졸업식에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딱 말씀을 하시는지, 야 과연 멋있다. 근데 제가 더 멋있는 것은 식이 다 끝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마쳤는데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 자리의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이 무엇을 하려면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목회자를 격려하시는데요, 야, 참 마음을 다해서 함께 보듬으시고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쁜지,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육신의 모습은 약간 후퇴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닮은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을 저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절감했습니다. 또한 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야 정말 나도 이미 목회하면서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고 기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요만큼 맺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는데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중에 한 분은 태국의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오지로 막 나가니까 어린 자녀들을 그 오지까지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또 그 현지의 인터내셔널 스쿨에 너무 비싸니까 보내기도 어렵고 현지의 학교들은 또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자녀들을 제 친구 선교사님께 맡긴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도 자녀가 있거든요.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맡겨진 선교사님의 자녀들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그래요. 그거를 1년 12달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부모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간적인 그 교훈, 그 가르침을 대신해서 이 선교사님이 해주는 거죠. 필요한 일도 없고 사랑으로 함께 보듬으면서. 근데 이분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전교 탑이었어요. 모든 과를 통틀어서 학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분 덕에 저도 같이 따라 공부하면서 장학금 몇 번 받았다니까요. 워낙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아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하는 사역이 뭡니까? 아이들 15명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격해 하는지 대화를 나누는데, 영원아, 난 참 기쁘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식년을 잘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어서 난 참 기쁘다. 그래요. 잘 가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런 제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빼고 왜 이렇게 다 공부를 잘하는지. 이 친구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신학교 다니면서 학위도 받고 이제 정말 신학교 교수님으로 어플라이해서 모든 게 다 되어졌던 분이에요. 한국에 인맥도 있고 뭐 한국에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 교수로 갈 때 아무 지장이 없이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라이를 많이 하고 했는데 마지막까지는 간대. 항상 본인의 고백이에요. 항상 최종까지는 간대. 그래서 총장님도 만나고 이제 앞으로 사역할 것이니 다 얘기하고. 근데 되어진 결과가 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실패의 쓴맛을 본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 이분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라는 자기 소명을 확인하고서 학위를 마친 다음에 케냐로 신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럼 말이 케냐의 신학교 교수님이지 선교사님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뭐 교수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없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성실하게 잘 마쳤습니다. 한 텀을 잘 마치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안식년을 또 하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안식년이 끝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신학교 교수로 또 이렇게 채용이 돼서 가게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 우리 박운갑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얼마나 추운 나라인지 온돌이 이 바닥에만 있지 않고요. 이 벽에도 온돌이 있습니다. 벽에 온돌이 있어야 겨울에 지날 수가 있대요. 영하 막 20도, 30도씩 막 내려가니까. 그곳에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고 당연하지만 도전을 받는 것은 그러한 삶의 태도 가운데
제 친구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길이 막혀 있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여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교수 사역을 못하고 타지에 가서 이거는 교수인지 선교사인지 헷갈리게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 친구의 자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렇다고 허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막 없는데 막 내가 그래 이렇게 이러기가 아니고, 참 겸손하면서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기백을 가지고, 영원아, 내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다. 그때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가는 거냐? 아니,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전에 케냐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또 그 경험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출발하는 제 친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때로는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보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왜 격동하고 서로 왜 투기합니까? 비교하니까. 너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고 쟤는 저런 복을 받았는데 저는요?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가지고 허세 부리고 막. 똑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그냥 중 들어가지고 마음 가운데 평정심이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가운데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아요.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대표적인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아이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성령 강림을 받고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한 번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병자들에게 기도하면 병 나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안정화되는 참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차례 설교한 설교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증거했다고 돌에 맞아요. 오히려 복음 증거했다고 감옥에 갇힙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누가 여행 간다고 하면 휴가 가는구나, 좋겠다 그러지만 1세기 당시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도 뭐 아는 사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의 세계를 걸어서 직접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여행이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여행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결코 그 복음의 기백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그렇게 멋있게 증거할 때도 단 한 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물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해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마다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저하고 똑같이 자라서 저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제가 말씀드린 친구와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증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가 자라가지고 줄기가 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맛있게 먹기도 하지만 다 먹어버려요? 그 중에 얼마는 남겨서 또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서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맺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마땅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한,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더 겸손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설교가 정말 설교답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도 매주 순간순간마다 설교하지만 참 부족합니다.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뭐 좀 이렇게 권면하고 뭐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아유, 왜 저에게 설교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주세요. 물론 뭐 지리하게 그냥 뭐 중구난방하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도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재고 막 그래서 아예 그냥 앞에다가 시계를 딱 걸어놨대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시계를 한번 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 시계 보고, 목사님 얼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계를 저 뒤에다 갖다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목사님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 뒤에 그냥 설교 중 시계 쳐다보느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설교가 정말 설교다우려면 설교자의 개인 능력도 필요하겠죠. 먼저 설교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뿐이 아닌 저의 삶에 인격으로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이 사역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오늘처럼 평소처럼 저에게 집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에 불붙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설교를 전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스펄철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한 젊은 설교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 비결을 알려주지. 날 따라와 보게나 하면서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지하실 문을 탁 열어보니까 기도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200명이나 됐대잖아요. 목사님은 단 위에서, 성도들은 지하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간구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도 감사했지만 우리 주일 또 주중에 모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요, 그 종류와 모양이 다 달라 보여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성령님과 함께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올 가을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 축제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다락방 전도 축제 1, 2, 1 전도. 따라해 보시죠. 1, 2, 1 전도. 한 개의 다락방이 두 가정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며 그 중에 한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이번 지난 수요일 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포스터로 그 교회에 막 이렇게 1, 2, 1 전도 거기도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자세해, 구체적이야. 여러분 설교 나눔지 좀 있는데 좀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1, 2번, 1분 이상 1 minute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자. 또 일주일 1, 2번씩 그 사람을 만나되 연락을 하되 그 중에 꼭 한 번은 전화로 연락하자. 한 달에 1, 2 번 이상 만남을 갖되 그 중에 한 번은 꼭 식사 대접을 하자.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이 우리 전도사냥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봄에 마땅히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수고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